세상에서 제일 많은 금을 주고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고 유혹합니다. 대신에 교회 가지 말아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 솔깃하십니까? 제일 가는 명예는 뭘까요? 대통령? 그리고 제일 많은 돈. 이건 빌 게이츠보다 더 부자야. 그러면 여러분 살만 나겠죠? 대통령과 같은 위치고 빌 게이츠보다 더 부자야. 그러면 여러분 어딜 가든지 칭송받고 살만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포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금과 은과 명예 지위를 따라갑니다. 하지만 예수님 없는 금, 은, 보화, 명예 지위를 가졌던 사람 누구? 솔로몬이죠. 한 말이 뭡니까? 했던 말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을 반복해요.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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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5번 하면 진짜 싫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5번이나 헛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못 누렸던 사람이 아니고 무식했던 사람이 아니라 전무후무한,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이 맞다면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아인슈타인보다도 누가 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솔로몬. 전무후무한 지혜를 겸비한 자가 솔로몬이니까 천국 가면 한번 테스트 해보자고. 아인슈타인이 천국 갔는지 못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뭐 예수를 안 믿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여튼간에 한번 우리가 시험 쳐보자고. 누가 더 똑똑한지. 근데 저는 한 표 던집니다. 솔씨에게. 그래서 솔로몬이 가장 똑똑했던 사람이고 왕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시대 솔로몬이 점령했던 왕위에 있었던 시기는 이스라엘이 가장 전성기일 때, 그렇죠? 오히려 다윗보다도 더 솔로몬 시대가 더 좋았던. 그리고 여자도 몇 명 가르쳐? 1000명이나. 여러분 부족 남부러울 거 있겠습니까? 그랬던 솔로몬이 한 말이 다 의미 없어. 왜? 죽어. 만약에 죽음이 없고 영원하다면 의미 있죠. 권력이. 죽음이 없고 영원하다면 대기업 회장, 어떤 국무총리 의미 있죠. 그런데 죽어요. 죽음 외에는 뭐가 있다? 이 땅의 사물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다가 죽고 나서 지옥 가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닫고, 그쵸? 그래서 인생의 육은 뭘로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가고, 신은 누구에게 올라갑니까? 하나님께 올라가. 심판을 받는데 뭐를 기준으로 심판받아요? 산 영이냐 죽은 영이냐. 여러분 영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부터 영은 다 줬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영을 살렸냐 아니면 영을 위해 살지 않고 뭐를 위해서만 살았냐? 육신을. 오늘날도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들어도 영을 위해 살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 듣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여러분 주일만 오고 일주일 동안 정말 세상과 동거동록하고. 여러분 아무리 장로 권사를 하더라도 목사를 하더라도 육을 위해 살지 않고 영을 위해 살지 않고 육을 위해 살고, 주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야 내가 너한테 준 영 봐봐 살렸어 죽였어, 주님이 그거 심판한다고. 그래서 산영 돼야 됩니다. 우리는 영을 살려야 합니다. 그러면 영을 위해 살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구하지도 아니한 뭐도 주십니까? 육도 책임져 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반드시 수학, 산수를 이렇게 알아야 돼요. 육이 커요? 영이 커요? 영이 크다고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육이 크지만, 사람의 머리는 육이 크지만 우리는 영이 커. 그쵸? 영을 위해 살면 육신은 주님이 뭐 해주십니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주십니다. 영이 잘 되면 뭐가 잘 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주십니다. 영을 위해 살지 않고 육을 위해 살면 육신적으로는 뭐 할 수 있지만 재미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뭐는 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금은 보아준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 포기하지 말고 영을 위해 사는 그분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일마다 우리가 제자에 대해서 나누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자라 그래서 여러분 뭐 어느 대학 나왔어, 어느 스승의 학생이야, 그 무조건 제자?
라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너 예수 믿었어? 너 교회 다녔어? 그럼 내 제자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자를 제자로 삼으시냐? 일단 산상수훈을 통해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어떤 자가 제자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그들이 천국 가요. 그러면 어떤 자의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그늘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래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표곤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이승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나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빨리빨리 하려고 해. 복습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어떤 자의 심령이 가난하냐? 여러분 젖된 아이가 어미 품을 뭐합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막 젖된 아이한테 차키 줘봐. 어우 땡큐 그래요? 아파트 문서 줘봐. 어우 감사합니다. 이래 다 필요 없어. 아무리 맛있는 거 주면 모르겠네. 왜? 근데 맛있는 거 줘도 잠깐이잖아. 엄마가 옆에 없으면 어떻게? 앙앙 울잖아. 그치? 근데 아무리 뭐를 지어줘도 안 지어줘도 누가 옆에 있으면 엄마가 옆에 있으면 그 애는 뭐해? 히 웃어. 그쵸? 우리들도 이 젖된 아이처럼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그러니까 심령으로 여러분 교만한 마음으로 또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힘 쓰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호와를 바라는 자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은같이 이런 자의 심령이 어떤 자입니까? 고요하고 이런 자의 심령이 어떤 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한마디로 아이가 어미를 바라는 것처럼 누구를 바라봐서 여호와를 바라봐서 정말 뭐를 먹고 싶어요? 엄마의 젖을. 그래서 엄마 젖 먹으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배부르게 드시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허기져요. 이거를 맛을 보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병 걸린 사람은 입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아이보다 어른이 더 뭐예요? 식사량이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 금요일 정도 오신 분들은 적어도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믿음이 성숙해서 뭐 더 먹어야 돼? 말씀 더 먹어야 돼. 그리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금요일까지 오신 분들은 병 걸린 분이 아니라 병 걸렸으면 먹고 싶어 안 먹고 싶어 안 먹고 싶어 입맛 없어. 그런데 정말 건강하기 때문에 뭐도 먹으려고 왔습니까? 금요일 말씀도 드시러 온 건강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됩시다. 여호와를 바라봅시다. 자, 두 번째 어떤 자가 복이 있습니까?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뭐 때문에 애통해? 사업이 안 돼. 자녀가 쓱새겨. 아파. 그래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 뜻을 돌이켜 뭐를 내리지 아니하십니까? 뭐 때문에 애통하냐?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아서. 근데 이제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무슨 뜻? 무슨 뜻? 무슨 뜻? 재앙을 내리려는 뜻을 뭐예요? 돌이켜.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내리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 내리려고 계획하고 있었지만 재앙을 뭘로 재앙 줄까? 하나님이 천사들과 의논해. 욥기에서 하나님이 사탄하고 의논하잖아. 야, 욥기 어떻게 할까? 그쵸? 마찬가지로, 야, 우리 이정원 역사 뭘로 재앙 줄까라고 하나님이 천사들과 고민할 때에 그 재앙을 돌이킨다. 뭐 하면? 애통하면. 여호와께 뭐 하면? 돌아오면. 여호와를 떠나 세상으로 가면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지만 여호와께 뭐 하면? 돌아오고. 그게 뭡니까? 애통. 계속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어떤 자가 온유한 자예요? 그런 자가 하나님이 땅을 주시는데 이 땅은 천국이죠.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땅 사세요. 좋은 땅 사세요. 하나님이 땅을 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자? 온유한 자. 근데 어떤 자가 온유한 자? 말 그대로 오래 참는 자. 그렇죠? 말 그대로 어떤 자가 온유한 자예요? 사랑하는 자. 맞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온유한 자 어떤 자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씻고 내 집은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 그러면 다 뭐하라? 내게로 와라. 28자를 얼마나 다 알아 거의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이 말씀 의지하고 위로받고 와서 이 말씀 듣고 왔는데 여전히 교회 왔는데도 여전히 짐이 있고 근심이 있고 막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사업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의아해하는데 29절 뭐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뭐를 메라?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뭐를 주신다? 쉼을.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없어. 예수님도 공짜가 없어. 먼저 뭐를 메라? 멍에를 메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멍에를 맨다는 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멍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를 왜 멍에 씌워요? 지 맘대로 살지 말라고. 열심히 뭐 해라? 너 일해. 너 밥 깔아야 돼. 여러분 이 땅에서 뭐 합시다? 개미와 배짱이처럼 배짱이는 뭐해? 팅가팅가 누르기만 해. 그렇죠? 개미는 뭐해? 그러면 개미 입장에서는 배짱이가 안 부러웠을까? 그렇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막 짐을 나르는데 배짱이가 놀고 있어. 그러면은 개미 입장에서는 안 놀고 싶었을까? 개미 입장에서는 좀 늦잠 안 자고 싶었을까요? 근데 그거 참고 일했어.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추운 겨울에 개미는 뭐 합니까? 따뜻한 집에서 모아놓은 양식을 먹고 살지만 배짱이는 얼어 죽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야. 이 땅에서 우리 뭐 합시다. 열심히 일해야 돼요. 충성되게. 무슨 일? 하나님의 일. 열심히 교회 오고 말씀 듣고. 그러면 천국에서 뭐 하냐? 영원토록 모아둔 뭘로? 양식으로. 여러분 오늘 금요일날 오신 분 적어도 천국에 뭐는 쌓였습니까? 하루치는 더 양식을 쌓였어. 근데 그 양식 기가 막히게 맛있다니까.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이 뭐 다 쌓아도 양식을 다 쌓아도 개미가 양식을 모으는 것처럼. 그런데 엄청 맛있어. 나 먹어보지 못했지만 맛있을 거야. 이 땅 제일 맛있는 게 뭐예요? 이정 이사님 뭐가 제일 맛있어요? 물도 맛있죠. 맛있어. 그런데 천국 가면 이 땅에 맛있는 건 안 먹어. 맛없어. 천국에서 우리가 듣도 못하는 맛있는 거. 근데 지옥 가면 맛있는 거는커녕 뭐 한 방울도 못 먹어. 그게 배짱이라니까. 이 땅에서 뭐해? 놀고 있어. 육신을 즐기면서 불금이라고 해가지고 막 놀아. 그런데 갔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한나자매도 물론 갔지만 이제 믿음이 성장하면 밥 먹으러 올 거예요. 아직 아이라서 어린아이라서 조금만 먹어도 살만하나 봐. 근데 우리 어른 된 분들은 끼니마다 양식을 먹습니다. 영적인 양식.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 말씀 듣고 양식 드신 만큼 천국에 뭐 한다? 쌓인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멍에를 매는 건 내가 하고픈 거 내려놓고 십자가 지면 이게 온유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어떤 자가 온유한 자? 마음이 온유한 것도 온유한 거지만 멍에를 메고 여러분 십자가 지면 주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십니까? 쉼을 얻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5장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이게 제자예요. 신령이 가난한 자. 또 뭐한 자? 애통하는 자. 또 뭐하는 자? 온유한 자. 또 뭐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게 제자라고.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떤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가라요. 여러분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 혈기왕성하고 가장 팔팔한 사람들이 왜 다 가라요? 피곤합니까? 여러분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목마른 것이 아니라 뭐를 듣지 못한 기가 말씀을 듣고 싶어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북에서 동까지 다 이렇게 찾아봤지만 말씀을 못 구해. 여기 교회는 많아. 이 교회 가보고 저 교회 가보고 가보는데 너무 양이 안 차. 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성도들이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데 교회에서 제대로 된 말씀을 들려주지 못하니까 성도들이 뭐합니까? 다 갈아여 피곤하고 여러분 힘들어.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어떤 자냐?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찾는 자. 말씀에 이제 오늘 뭐 더 길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여러 번 설교했는데요. 왜 목마르냐? 생명수를 준다. 그쵸?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을 먹으면 피곤하지 않아. 바다도 소성되고 생수를 먹으면 가라지 않아. 여러분 말씀을 먹을 때에 우리가 의에 주로 목마른 자 이런 자가 복이 있습니다. 계속 갑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근역임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받읍시다. 어떤 자를 긍휼을 베푸시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흰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러 서로 뭐를 저버해라.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긍휼을 안 베풀고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살피지 않으셨어요? 백성이 아니었어. 근데 어떤 자가 백성이에요? 나그네와 행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뭐를 거스러 싸우는?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뭐를 제어하는 자? 육의 정욕을 제어 안 해. 육의 정욕대로 살아. 술을 못 끊고 음란을 못 끊고 혈기를 못 끊고 여러분 육신을 위해 살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어서 뭐를 얻지 못합니까? 반대로 여러분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게 멍해입니다. 못 받고 뭐를 위해 살면 영혼을.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도 똑같아. 심령이 가난한 자도 육신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여 아이가 어미를 찾듯이 영혼을. 온유한 자도 마찬가지야. 어떤 자가 온유한 자? 멍에를 매는 자. 그쵸? 멍에를 해서 십자가에 육의 정을 못 박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에서 그런 자에게 견을 주시고 이런 자가 제자입니다. 계속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납시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야 대통령이 여러분 친한 사람은 최순실 말고 그렇게 악독한 거 이렇게 불법 말고 정말 여러분 높은 사람 만나면 그만큼 권력과 부경화가 따라오듯이 하나님을 만나야 이 땅에서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그리고 천국 가요. 근데 어떤 자가 하나님 만나냐? 마음이 여러분 제 마음 한번 살펴봐. 까맣나 하얗나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겉으로는 안 보여. 그런데 어떤 자의 마음이 청결한 자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1장 3절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성교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생각하여 너 보기를 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그래요. 무슨 양심?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 만나는데 여러분 청결한 이 마음 심자죠. 이 청결한 양심을 가진 자는 믿음은 믿음이래. 뭐가 없는 믿음? 그래요. 여러분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다시요. 어떤 자가 하나님을 만나냐? 마음이 청결한 자. 어떤 자의 마음이 청결하냐? 믿음은 믿음이래. 뭐가 없는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 그러면 여러분 여름입니다. 더워요. 목사가 돈은 없지만 많이 그래도 베스킨 라빈스 제일 작은 거가 얼마지? 그거 쏠게요. 한 분에게 마치는 사람 쏩니다. 카톡으로 바로 나갑니다. 어떤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 한 명 빨리. 그러니까 어떤 믿음은 믿음이래. 어떤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 빨리 한 명. 다 아는 거야. 빨리. 여름에야. 아셀이 오면 빨리 먹여야지. 아이스크림 좋아하잖아. 뭐 아셀이? 중국도 베스킨 있죠? 라빈스. 맛 똑같아요? 아 그러세요? 그래요? 여러분 믿음은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에요? 우리 매주 했잖아요. 이거 복습이 오늘 거 해야 되는데 벌써 시간 가고 있어. 빨리 말씀하시오. 그러니까 다 믿어. 다 믿는데 거짓된 믿음이야. 근데 뭐가 거짓이 없는 믿음이냐고. 없는 믿음이냐고. 근데 많이 했잖아요. 베스킨 준다니까? 권사님 뭐라고? 자 시작. 경계의 목적을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하는 먹어는
그래요. 여러분,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깨끗한 마음은 거짓이 없는 믿음인데,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은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뭐거늘 거짓된 믿음이냐 진짜 믿음이냐 뭐를 보고 알 수 있어요? 어떤 장로님이 전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교도 잘 이렇게 하는데 뭐 하지 않아? 툭하면 화내고 당을 짓고 팔을 가르면 그 믿음은 거짓된 믿음. 여러분 자 나는 이청원 집사님이 맞추실 줄 알고 아세례 주려고 이벤트였는데 죄송합니다. 놓치셨습니다. 여튼간에 여러분 정말 믿는 자는 거짓된 없는 믿음은 뭐하는 자? 아무리 믿음 좋다고 해도 뭐하지 않으면 그래서 결국 언제 그랬어요 장로님? 아 진짜 증인들이 다 있어. 언제 그랬어 장로님이? 언제 했는데? 언제? 꿈에서? 온전한 믿음이었죠. 온전한 믿음. 여러분 그런데 뺏어 먹으면 되잖아. 뭐 또 토를 다셔. 뺏어 먹으셔. 여튼 여러분 사랑합시다. 그런 자가 진짜 믿는 자예요. 이런 자의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를 만납니다. 자 그리고 저번 주까지 했죠.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어떤 자가 하나님 아들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 화평한 자. 그러면 성경은 어떤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냐? 화평케 하는 자인데 어떤 자가 하나님 아들이냐?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며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 없는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똑같아요. 심령이 가라는 자, 온유한 자, 의의 주로 목마른 자 다 똑같아. 뭐냐? 여러분 육신대로 사는 자는 믿는 자가 아니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심판받지만 영으로 뭐를 죽여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씀으로 여러분 영을 위해 살면 육을 뭐 해야 돼? 육의 욕망을 꺾어야 돼. 줄다리기예요. 줄다리기. 육의 욕망에 강하면 영은 그만큼 없어지고 다시 영을 끌어당기면 육신의 뭐는 더 줄어들어. 교회 와야 되는데 교회 오면 육신적으로 할 수 있는 뭐 TV를 보든가 운동을 하든 시간은 줄어들고 반대로 교회 안 오면 뭐 할 시간은 많아? 육을 즐길 시간은 많아. 근데 여러분 육신대로만 살면 반드시 죽어요. 근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들 즉 육신의 행실을 죽이고 영을 위해 사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러분 어떤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뭐 하는 자? 그럼 일단 화평은 두 가지야. 누구랑 화평한 자? 하나님.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한 자요. 육신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을 위해 사는 자. 골로새서 1장 19절이 증명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야 뭐하게 되기를 그래요. 여러분 누가 화평을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이 뭐를 통해? 십자가의 피로 뭘 이루사? 그럼 누구랑 화평하신 겁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를 뭐하게 하신 거예요? 화평. 그래서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시면 21절 절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원수다? 누가 하나님의 원수예요? 육신대로 사는 자. 로마서 8장 보면 여러분 8장 13절인데 윗절을 보면 하나님의 원수라는 단어가 나와요. 어떤 자? 뭐를 위해 사는 자? 육신대로. 영을 위해 안 살아. 그러니까 전에는 악한 행실로 육신대로 살아서 하나님과 뭐가 되었지만 원수가 계속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허목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여기까지 22절까지는 다 믿어요. 23절을 믿어야 되는데 22절까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육체의 죽음. 누구의 육체의 죽음이겠습니까? 예수님이죠. 하나님과 뭐하게 하사? 화목케 하사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 앞에, 그럼 어떤 자가 주 앞에 서냐? 예수 피를 뭐하는 자? 믿는 자 다 알아. 23절까지 읽어야 돼.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드는 바 복음의 소망에서 뭐하지 아니하면. 아멘.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뭐를 듣고? 너희 들은 바 복음을 듣고 뭐하지 않아야 됩니까? 그런데 아무리 예수 피를 믿어도 여러분 흔들리면, 더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흔들리면, 물질에 흔들리고 음란에 흔들리고 권력에 흔들리며, 찬양한 것처럼 세상에서 제일 많은 금을 준다 해도,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자, 그런 자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과 뭐를 이루는 자? 화평을. 그래서 아까 드린 말씀대로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 아들인데, 일단 누구랑 화평한 자? 하나님. 또 두 번째, 누구랑 화평하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 전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우라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갖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어렵죠. 여러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뭐를 빌어주는 자? 마트에서 주차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먼저 맡았어. 그래서 내가 주차하려고 하는데 누가 끼어들어서, 아니 내가 먼저 맡았는데 그 사람이 끼어들면서 그냥 곱게 갈 것이지 내려서 욕을 하네? 야 내가 네 건데 네가 내 멍청, 이렇게 막 욕을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화나죠.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하는데 그걸 도리어 뭐해? 아 죄송합니다 선생님. 아 급한 일이 있으시군요. 제가 다른 데 되겠습니다. 이거 어렵잖아. 이거 어렵잖아. 어렵잖아. 우리도 막 욱하지. 아니 당신이 뭐야 내가 먼저 되는데라고 싸움 나잖아. 그치? 그런데 제자는 여러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갖지 말고 도리어 뭐해? 어디를 가나 하나씩은 있거든요. 뭐 사무실에나 회사에나 아니면 심지어 집에서도 하나는 있어. 막 태클 거는 사람이 있고. 권사님의 그 웃음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런데 그 사람한테 악을로 욕으로 하죠. 도리어 뭐 해줘? 복을 빌어줘. 이런 자가 화평한 자예요. 10절 볼까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을 게으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여러분 뭐를 좇아라? 화평.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고 장수하고 싶으세요? 너 오래 살면 뭐해? 좋은 날 봐야지. 그쵸? 오래 살면서 좋은 날 봐. 돈도 많이 벌고 자식도 잘 되고. 그런 비결은 혀를 금하여 뭐를 그치고 악한 말, 입술을 뭐뭐 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화평한 자. 그래서 12절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에게는 저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 향하시니라 하였느니라. 기도할 때 응답이 안 돼요. 뭐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 이것도 청결한 마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인데, 아까 문제 냈죠. 뭐가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사랑. 마찬가지야. 화평도 사랑해야 그 기도가 응답되고 이 땅에서도 좋은 날을 보고 여러분 천국도 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대학 갈 때 여러분 수능 보죠. 근데 문제 알려주고 봐요? 안 알려주고 봐요? 안 알려주고 보지. 그치? 그 문제주 유출되면 감옥 가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 대학을 가더라도 문제 안 알려주는데 천국 가는 문제 알려줄까 안 알려줄까? 다 알려줘. 근데 대학 가는 수가 많을까요? 천국 가는 숫자가 많을까요? 문제 안 알려줘도 대학 가는 숫자가 많은데 문제 다 알려줘도 천국 가는 수는 많다 적다? 왜? 사랑 안 하니까. 결국 사랑이에요. 사랑. 그런데 여러분 친절한 사람, 참 좋은 사람, 사랑하는 건 다 하죠. 막 착하고 온유한 사람, 같이 사랑하는 건 다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문제 좋은 대학일수록 문제 어려워 쉬워? 어려워.
천국도 마찬가지야. 천국 갈 때에도 문제 어려울까 쉬울까? 어려워. 그래서 하나님은 옆에 좋은 사람만 남겨둔 게 아니라 꼭 하나씩 뭐를 남겨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야. 여러분 너무 막 미워하지 마세요. 너무 막 힘들어하지 마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을 뭐 해준 거예요? 붙여준 거야. 여러분 뭐 하려고? 시험해 보려고. 그래서 여러분 악으로 욕으로 갖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면 주님이 그제서야 그래 이제야 그래서 이제 복을 준다니까. 아까 드린 말씀이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에게 욕을 하고 악해가는 자를 같이 싸우지 말고 도리어 뭐를 빌어줍시다? 오른뺨 여러분 솔직히 이게 됩니까? 오른뺨 때리면 우리는 어떻게 해? 머리카락 잡고 막 땡기고 막 2년 막 욕 나오고 하죠. 그런데 정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친한 사람이 뺨 때려도 기분 나쁜데 그쵸? 정말 잘하는 사람이 뺨 때려도 막 화가 나는데 원수가 여러분 뺨을 딱 쳐. 2년 하면서 막 쳐. 그치. 나오지 이제 욕 나오지 그치. 그런데 여러분 제자는 여러분 오늘 괜히 오셨죠? 괜히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말한대잖아. 강조하는 거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네 사랑해라. 그리고 뭐해라? 화평을 뭐해라? 화평을 구해라. 심지어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도취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해요. 뭐가 없이는 화평함과 근데 무슨 사람으로 더불어? 모든 사람이야. 이 모든 사람 안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쵸. 여러분 모든 사람으로 화평함, 거룩함을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 교회 다녀. 여러분은 인정 안 해요. 하나님은 시험을 쳐요. 너 정말 내 자녀니? 그러면 무슨 검사하죠? 드라마에서 유전자 검사 해보지. 하나님도 유전자 검사 해본다니까. 그 유전자 검사지는 뭐야? 사랑했냐 안 했냐. 누구를 옆에 두고? 원수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원수 떠올려봐. 막 화가 나지 생각만 해도. 그런데 그 사람에게 도리어 복을 빌어주고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니까 화평함을 조칩시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할렐루야. 아유 여기까지 복습했어요. 이거 오늘 이제 이거 할 거거든. 자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시작.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제자의 조건. 의를 위해 뭐를 받는 자 핍박을. 천국이 그들의 것이에요. 주를 때문에 욕 먹고 핍박받고 거짓으로 이단으로 몰고 거짓으로 그렇게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뭐가 크다? 여러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백성들은 그 선지자가 하는 말 듣기 싫어서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이든지 여러분 톱으로 켜 죽이고 그랬죠. 여러분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를 위해 핍박받는 자? 의를 위해.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를 받아요? 핍박받아요.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핍박이 옵니다. 누가 핍박합니까? 사람이 핍박하죠. 어떤 사람이. 근데 그 사람 배후에는 마귀가 핍박해.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안 믿는 자는 거의 핍박 안 하는데 누가 더 많이 핍박하냐? 같이 믿는. 그러니까 가짜가 진짜를 핍박해.
안 믿는 자는 그냥 뭐 보들 것도 없고 안 믿는 자는 그냥 신경도 안 쓰는데 자기도 교회 다니는데 술을 먹어. 자기도 교회 다니는데 주일날 자주 놀러가. 근데 옆 사람 보니까 술도 안 먹고 주일날 꼬박꼬박 교회 가. 그러면서 막 핍박하지. 야, 너 꼭 그래야 천국 가냐? 우리 다 믿으면 다 천국 가는데. 여튼간에 여러분 핍박을 받아요. 경건하게 살려고 하며. 그 아까 드린 말씀대로 뭐 하지 않아야? 흔들리지 않아야. 여러분 주 앞에 섭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상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당에서 책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을 누구 가운데 보낸과 같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리가 택시를 걸었는데 그 양을 보내는 목자가 어디 있어? 여기 계시네. 예수님이. 양이 있는데 누구에게 양을 비밀어? 이리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양인데 세상에 우리가 있어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공회에 넘겨주고 채찍질하고 또 주를 인해 높은 사람들 앞에 끌려가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된다라는 증거를 삼아요. 믿지 말라고. 계속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 형제를 아들과 자식으로 주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의 법을 대적하여 21절 여러분 어떤 환경인지를 혹시 가늠이 되십니까? 여러분 형제가 형제를 같은 형제예요. 그리고 아비가 자식을 세상에 이런 아비가 어디 있어? 여러분 자녀가 아프면 아버지가 대신 아파주고 말지. 그치? 그게 부모 심정인데 여러분 너 지금 우리 모기장을 치고 자거든요. 근데 요즘 모기가 많더라고. 그런데 모기장을 치고 자도 모기장 옆에 붙어 자면 밖에서 매달려 있는 모기들이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뭐해? 다른 모기들은 침투하지 못하는데 거기 매달린 모기는 발을 갖다 대면 겉에서 뜯어먹어. 근데 맨 끝에서 희석이가 자요. 그러니까 자다가 깼어. 가렵대 보니까 두 방이 크게 물려있어. 그래서 야 내가 여기서 잘게. 내가 여기서 잘걸. 그러니까 아들이 그러니까 모기 물리는 것조차도 아버지 입장에서는 속상하지. 내가 물리고 나지. 너 왜 핏바람 먹을 데가 없어서. 그래서 모기 잡아서 그 배드민턴 채로 잡았잖아요. 근데 배드민턴으로 딱 잡으면 애가 기절하는데 어떤 애들은 연기하는 모기들이 있어. 움직이지 않아. 나중에 보면 삥삥삥 도는 애들 있어. 날아가 버려. 그러니까 전기 충격을 잘못 먹으면 순간 멈췄다가 마치 풀리면 다시 날아가. 내가 그놈을 잡아서 확인 사살을 해서 화장지에 펴서 그 우리 희성이 피를 직 짰어. 그랬더니 피가 팍 터지더라고. 나름 희열을 느꼈어요. 여러분 모기를 물려도 그런데 어떻게 죽는데 아비가 자식을 내어주고 또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뭐하게 합니까? 어떤 환경일까요? 여러분 종말론 이제 오늘 잘 오셨습니다. 별로 시간 안 남았지만 짧게 미래를 말씀드립니다. 수요일까지 오신 분들은 딱 6째인까지밖에 몰라. 근데 이 상황은 7째 나팔 불고예요. 다시요. 여러분 6째 인까지 기억나십니까? 주님이 하나씩 인을 떼요. 뗄 때마다 사건이 일어나. 첫째 인 때니까 흰 말 탄 자가 자기가 면류관을 받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흰 말 탄 자는 예수님인데 그거를 모형 거짓으로 자기도 흰 말 타려고 이기려고 그래. 면류관 받으려고. 거짓 선지자가.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미용 이단도 나오고. 그리고 둘째인 때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서로 전쟁해. 1, 2차 대전 그 다음에 민족 전쟁도 있고. 셋째인 때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기근으로 죽어요.
하루에도 뭐 2만 5천 명이 죽는다고 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셋째인 때니까 기근이 있고 넷째인 때니까 뭐 오녀. 이것이 전염병. 그래서 패스트나 흑사병이나 뭐 신종플루나 이런 병이 이제 이렇게 있고 다섯째인 때니까 순교. 그래서 순교하신 분들이 7천만 명이잖아요. 역사상 전 세계. 그 여섯째인 때니까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여섯째인 때니까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은 자연재해.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1900년 이전까지는 거의 없었는데 1900년 이후부터 정말 지진, 쓰나미, 어떤 그런 폭발, 자연재해가 아주 많이 일어나는, 점점 때가 다랬다 이거예요. 이제 인을 때니까. 그리고 또 여섯째, 두 번째 현상은 내 천사가 결박되는데 이 내 천사가 할 일은 땅과 바다를 해할 권세를 가진 천사가 아직 해하지 말라고 결박시켰어. 그런데 이 천사를 나중에 언제 놓아주냐, 이게 여섯째 나팔인데 그게 뭘까요? 그건 나중에. 그게 뭘까요? 내 천사. 내 천사가 결박됐다 풀리는 게 사건이 뭐냐고. 아니고 그게 전쟁이에요. 그게 핵전쟁입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요. 내 천사가 놓이면 이거 예고편을 너무 적나라하게 오늘 오셨으니까 금요일날. 그래서 내 천사가 아직은 결박돼. 근데 놓이면 핵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게 어디서 일어나냐? 성경에 그렇게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브라데. 유브라데가 어디냐? 유프라테스 강이 지금 내 나라가 연결되어 있는 그 나라. 터키, 시리아, 이란, 이라크. 이 네 나라가 유프라테스 강을 걸쳐서 있거든요. 여기 내 천사가 아직은 결박되어 있어. 그런데 공공연하게 이 전쟁이, 여러분 이 터키, 시리아, 이라크, 이란 공통점 뭐예요? 무슬림이에요. 이 무슬림이 누구와 전쟁할까? 이스라엘이지. 근데 이스라엘은 누가 도와줘? 미국이. 무슬림은 누가 도와줘? 중국 공산권. 중국도 중국이지만 러시아. 그러면은 남한은 미국 편 아니면 남한은 미국 편, 이스라엘 편 아니면 무슬림 편? 남한은 미국 편. 북한은 누구 편? 우리랑 관련돼 있어요. 나중에 보면. 여튼간에 왜 지금 갑자기 종말론을 갔지? 내 천사가 너무 적나라하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셨으니까 다음 주도 오세요. 자, 내 천사가 이제 오늘, 그러니까 권사님 오신 거 오늘 괜히 오셨다고 했겠지만 잘 오셨습니다. 먼저 찾아와. 그 내 천사가 이제 아직은 결박돼. 근데 여섯째 나팔 불어야 이제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이 내 천사가 아직은 결박돼 있고 또 마지막 사건, 여섯째인 때 마지막 현상. 누구의 이마에 인친다 그랬죠? 아셀이, 그쵸? 아셀 지파, 르베인 지파, 그쵸?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마에 뭐 할 때까지? 이거를 엊그제까지 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오히려 이스라엘 가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돌을 던지고, 제가 다음 주 수요일에 이제 잠깐 영상 보여드릴 텐데, 이스라엘에도 우리나라 보면 밖에서 전도하는 사람 있잖아. 전도 지르는 사람이 있어. 크리스천이야. 그런데 유대인 크리스천인데 어느 하루 이 유대인 전도하는 사람 집에 소포가 왔어요. 소포 열자마자 폭탄이 터져가지고 그 아들이 열어봤거든. 아들 거의 내장이 다 터졌나? 그런데 기가 막히게 그 아들이 또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막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점점 그렇게 핍박이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지금 증가하고 있어. 그러니까 점점점 이제 인이 뜰수록 입 맞은 사람들의 수가 차. 근데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복음이 온 세계에 뭐 할 때까지?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 어디서 시작됐어요? 예루살렘. 예수님, 그쵸?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됐으면 딱 끝은 어디예요? 그렇지, 예루살렘이지. 지구는 둥그니까.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한다는 건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해서 유럽으로 갔죠. 유럽이 타락해니까 유럽이 복음을 들고 어디로 갑니까? 아메리카. 아메리카에서 복음을 들고 어디로 와요? 아시아. 아시아에서 복음을 들고 이제 어디로 가? 중동을 지나 이스라엘까지 가는 거예요. 복음이 지금 거의 우리나라까지 아시아까지 왔고 이제 중동만 지나면 이스라엘이 점점 어떻게 돼? 열려. 그러면 내 천사가 열려. 이스라엘이 복음이 받아들이면 이스라엘과 무슬림이 뭐합니까? 전쟁 일어나고 전쟁 끝나면 누가 일어나냐?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뭐를 장악해요? 경제, 세계 모든 정치, 종교를 다 장악해서 자기한테 경배하지 않으면 죽이고 뭐 받지 않으면 육륜의표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니까 경제권도 다 장악해. 그래서 그 시대에 예수를 시인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죽이니까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줘. 왜? 아비가 살려면 자식을 뭐 해야 돼? 자식이 예수 믿어. 근데 이 자식을 숨겨주면 아비도 뭐 하니까 죽이니까 이 아비는 예수 안 믿으면 예수 믿는 자식을 뭐 해줘? 내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뭐 한다? 그러니까 내가 살려고 부모를 그러니까 예수 같이 안 믿으면 상관없는데 부모는 예수를 믿어. 근데 자녀가 안 믿어. 그러면은 이 자녀도 죽이니까 부모를 그냥 죽는데 내어줘. 자식이 살려고. 이게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너희를 넘겨줄 때 뭘 말할까? 뭐 하지 말아라? 연마하지 말아라. 그때 너희에게 말씀하신 자 뭐를 주시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저는 이제 종말론 얘기하겠지만 설교하면서 제일 중요하고 정말 강조하는 게 뭐냐? 7째 인이에요. 6째 인 좀 떼고 있다 그랬잖아요. 7째 인 떼고 이제 나팔이 시작되는데 나팔 불 때부터 환란이 시작이거든요. 7년 대환란이. 그런데 이 환란 있기 전에 7째 인에서 뭐가 있냐? 반시쯤 고요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천사들이 향을 갖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요. 이게 성경에 나와요. 계시록의 8장에. 제가 설교하면 이렇게 정말로 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천사들이 향을 갖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이 향은 뭐라? 성도들의 기도. 그 향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받으신 향을 땅에 뭐 해줘? 부어버려. 그때 땅에서 뭐가 나? 지진이 나고 막 지각병도 일어난다고 나와요. 그러면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뭐를 부어준 걸까? 그게 성령이에요. 그러면 7째 인 전까지 성도들이 뭐한 만큼? 기도를 쌓은 만큼 나팔시 환란 전에 기도를 쌓은 만큼 그게 올라가져서 기도를 쌓은 만큼 하나님이 뭐를 부어주냐? 그 성령을 많이 받은 자가 어떤 환란이 와도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 너희 속에서 성령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어.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하면 육륜표를 받을 수밖에 없고 예수를 부인하지.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여러분 10처녀가 있어요. 슬기로운 5처녀가 있고 미련한 5처녀가 있어요. 오늘 종말론 다 해버리네. 수요일날 할 거 없다. 끝났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 종말론에서. 지혜로운 5처녀가 있고 미련한 5처녀가 있는데 10처녀 다 신랑을 뭐하고 있었어요? 기다렸고 10처녀 다 뭐를 들고 있었어요? 등불을. 맨 처음에는 다 신랑을 계속 등불을 들고 다 믿는 자야. 그런데 신랑이 더디 오니까 기름을 미리 준비한 5처녀는 불이 안 꺼졌고 기름을 안 준비한 5처녀의 불은 꺼졌어. 불 꺼지니까 옆에 이제 5처녀한테 야 기름 좀 빌려줘. 우리 떨어졌어. 그러니까 뭐해? 야 빨리 가서 사와. 알겠어. 미련한 5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그 순간 누가 왔어? 신랑이 와서 기름을 미리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과 함께 어디에 들어갔고 혼인 잔치에 들어갔고 뒤늦게 사러 간 자는 이미 오니까 이 문이 닫혀서 두드리며 우리 열어주소서 하니까 주님 하실 말씀이 나너 모른다. 뭐 준비한 자 아는 자들? 왜 기름을 안 준비한 자들은 이 시대 때 예수를
부인한다는 말이에요. 뭐를 준비 못했으니까? 성령, 기름을. 그러니까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심사참배할 때도 주길조 목사님 같은 분들은 끝까지 승리했지만,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경진 목사나 영락교회 이 목사님들은 심사참배했거든.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를 부인했어요. 끝까지 십자가 졌어요. 처음에는 3번이나. 근데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 그랬어요? 야 베드로야, 깨어 기도해라.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했어요? 잤어요? 자니까 성령 받아 못 받아? 성령 못 받으니까 환난 올 때 이게 못 이겨? 예수를 부인해버려. 하지만 이 베드로가 나중에 성령 받고 기도했을 때는 십자가를 졌듯이, 아멘. 여러분, 이 시대에도 형제 형제를, 자식과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는 때가 있는데, 이것이 7년 대환란입니다. 이것이 이제 일곱째 나팔 전쟁 끝나고 적그리스도 등장할 때예요. 그럴 때 미리 뭐를 준비한 자는, 그 미리 성령을 준비한 자는 오늘 같은 날 와서 뭐 한 자? 기름, 기도한 자. 기도한 만큼 쌓인다니까. 천사들이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기도한 거 천사들이 지금 다 뭐 하고 있어요? 리터로 다 기록해놨어. 이 인역검사 지금 몇 리터야? 이제 기름을 다 준비해놨다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 때 여러분이 그 순간까지 딱 기도 리터가 딱 나고, 그 이후는 이제 성령이 없는 시대. 그 이후는 기도해도 성령이 없는 시대. 그러면 기도한 만큼 그 양에 따라 성령 받은 자가 뭐 할 수 있고,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지. 뭐 하지 않은 자? 인자의 임함. 예수님 오실 때 누구 때와 같다? 노아의 때. 많은 사람들 뭐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 갔는 데 바빠. 뭔 말이야? 육신을 위해 살아. 그런 사람들 다 어떻게 됐어요? 심판받았듯이 오늘 예수님 오실 때에도 지혜로운 다섯처처럼 성령 받기 위해,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 불금, 내일 쉬는 날이야. 그러면 이제 뭐하고 놀지? 막 새벽 3시까지 놀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일 쉬는 날이니까 이제 오늘은 가서 말씀 듣고 기도 좀 많이 하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지혜로운 하나, 둘, 셋, 넷, 5처녀. 할렐루야. 아멘. 우리 6처녀네. 우리는 신부예요. 우리는 신부라고.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그러면은 이몽룡이 춘향이 이혼연, 내가 변사또가 내가 주는 그거를 마다하냐? 그러니까 춘향이가 나의 신랑은 누구옵니다. 이몽룡. 그쵸? 나중에 이몽룡이 오면 춘향이와 함께 이몽룡이 나중에 암행어사 되나? 그래 이제 관직 받으니까 이제 피잖아. 근데 그 사이에 못 참아서 변사또한테 들어가면 나중에 이몽룡이 와서 내 인연 춘향이 너는 변질했냐? 주님도 마찬가지 아니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육신 바라보면 주님도 외면하지만 끝까지 뭐 한 자? 놀지 않고 개미와 배짱이처럼 남들 놀 때 어디 와서 교회 와서, 남들 즐길 때 어디 와서, 딸년 서울 갈 때 우리는 어디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말씀 들어서 다음 주에는 딸도 모시고 오시기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거 했으니까 39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22절 보시면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예수님이 다시 올 때에 이스라엘인들이, 유대인들이 회심을 하지만 다는 못하거든. 그러니까 언젠가, 지금도 마찬가지야.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수가처럼 와요.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돼. 이스라엘이 키는 이스라엘이라니까. 이스라엘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지금 열려있냐 이거를 봐야 되는데 몰라. 이스라엘이 뭐 어떤 나라야? 아시아에 속했나? 유럽에 속했나? 어떤 나라야? 여튼 간에 여러분, 이스라엘 내 복음이 전해지고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데 핍박하거든. 피해라. 그 24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이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 이름이거든요. 예수님을 뭐라고 욕했어요? 귀신의 왓잡이다. 그럼 예수를 핍박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귀신 바알세불이라 핍박했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냐, 제자가 선생 같고 종이 상정. 그러니까 예수님 이 선생을 핍박한 것처럼 제자들도 뭐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길 속으로 뜨는 것을 집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전파해라. 말씀을 계속 몸은 죽어도 영혼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여기까지.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합시다. 28절까지. 여러분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그런 거짓 선지자가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여도 뭐는 죽이지 못해요? 반대로 여러분 몸은 살려도 뭐는 죽을 수밖에 없어? 영혼. 그래서 몸을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어디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죄송합니다. 저를 보세요.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몇 년일까요? 이 적그리스도가 환난 주는 때가 몇 년 환난? 7년 환란이지만 반 나눠서 전 3년 반이 있고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는 전 3년 반일까요? 후 3년 반일까요? 후 3년 반이에요. 그러면 몇 년 동안 이 적그리스도가 육륜이표를 주고 그래? 3년? 그러면 3년 반 견뎌야 돼. 미리 죽으면 되죠. 근데 자결하지 말고 하나님이 데려가셔야 돼. 근데 밥을 안 먹고 참아서 죽는 사람, 그러니까 밥이 굶어 죽는 사람은 죽지만 밥이 있는데 그거를 참는 사람은 과연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요. 3년 반 동안 환란이 있어서 피할 수 있는 피하고 왜 끝까지 살아남아서 주님 오실 때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살아남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뭐 하는 사람도 있을까? 순교, 그치? 우리는 순교하든 끝까지 살아남아야 돼. 도중에 뭐 하면 안 돼? 배도하면 안 돼, 그치? 근데 잘 들으세요. 3년 반 동안 배고파서 표를 받았어. 3년 반 동안 아파서 표를 받아야 어디 갈 수 있어? 병원. 내가 아파. 근데 참을 수 있어.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세리가 아파. 열이 막 40도야. 그러면 당장 병원 데리고 뭐 하고 싶어? 근데 병원 가서 계산하려면 뭐를 받아야 돼? 그러면은 아들이 아픈데 그 표 부모가 뭐해? 근데 그거 받으면 안 돼. 그러니까 미리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튼간에 3년 반을 못 기다리고 표를 받아서 배고파서 내지는 아파서. 그러면 3년 반 끝나면 누가 오시냐? 예수님이 오셔서 적그리스도 뭐 해버리고? 죽여버리고. 끝까지 표 안 받은 자만 어떻게 돼? 빌림받아. 표 받은 자 어떻게 될까? 지옥 가면 몇 년? 그렇지. 이 땅에서는 몇 년 고통받아요? 3년? 그거 건디면 천국에서 몇 년 동안? 근데 그 3년 반 못 기다리고 표 받으면 죽고 나서 몇 년? 지옥 가서 몇 년? 3년 반 고통 받을래요? 아니면 영원히 고통 받을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3년 반 참아야 천국까지. 3년 반 못 참으면 아무리 표 받아서 고작 몇 년밖에 못 살아? 3년 반밖에 못 살아. 3년 반밖에 못 살고 3년 반 후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지옥 가서 영원토록 뭐 받는다? 다시 말씀드리면 적그리스도 여러분은 자꾸 막 고문을 해. 예수 믿어. 또 죽인다. 내지는 막 팔을 자르고. 죄송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막 여러분 앞에 보는 앞에서 자녀를 죽이고 그래. 그러면 예수를 부인하고 사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끝까지 그거를 참고 견디는 힘은 미리 뭐 한 자? 기도한 자. 지혜로운 무슨 처녀? 남들 놀고 먹을 때 우리는 어디 와서? 교회 와서 뭐 한 만큼? 오늘 오셨잖아요? 오늘 오신 만큼 천사가 뭐 지금 리터 계산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기름 여러분 오늘 적어도 오늘은 몇 리터 올라갔습니다. 이인혁 권사님 올라갔는데 이동훈 권사님 리터는 아직 그대로예요. 주일날 오시면 좀 오르겠지만 이제 주일날보다 금요일이 오시면 더 그게 갓배려. 천사가 금요일로 오면 더 그 주인이 인심이 좋아서 더 좋아. 네?
전화 왔냐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조기재 목사님처럼. 기도 안 하는 분들은 부인하지. 기도한 자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고, 기도 안 한 자는 미련한 다섯 처녀니까, 지혜로운 다섯 처녀만 구원받고, 놀고 먹고 한 자들은, 근데 그들이 안 믿는 자가 아니라 등불을 들었지만 뭐를 준비 안 한 자? 기름을. 등불을 준비한 건 예수를 믿는. 근데 예수 믿는 게 다가 아니라 기도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반드시 어떤 핍박이라 하더라도 뭐하고? 이길 수 있도록 열심히 뭐 합시다? 기름 준비하고 열심히 뭐 합시다? 열심히 뭐 합시다? 원수 뭐 하세요? 여러분 뺨 때리는 자에게 뭐 하세요? 더 맞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고 의를 위해 핍박받고 아멘. 또 긍휼을 받고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많이 하고 돌아가세요. 기름 많이 준비하고 가십시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신랑 대신 다시 오실 때 다시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다시. 왜 이렇게 느려? 다시.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십니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받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뻐 항상 깨어 기도합시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